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좋으면 삶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으면서 하는 일도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증거를 성공과 안정과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욥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비난하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정말 많은 압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높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룻기, 나오미와 룻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삶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던 삶이 자신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배불렀고 또 부유했으며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며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나는 배부르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왕처럼 살아간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며 은사도 많아졌고 지식도 풍성해졌고 또 말도 잘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 했습니다. 낮아짐 없이 높아지려 했고 고난 없이 왕노릇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닮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현실적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 꺼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쟁 포로나 죄수들은요, 이 원형 경기장의 마지막 순서에 끌려 나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뒤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죠. 바울은 9절에서 자신과 사도들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세상과 그리고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 나온 것처럼 보여진다.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으면, 즉 어려우면 피해가고 그 상황의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그리고 신앙도 잠깐 내려놨다 다시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떠나버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고요,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아니,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기서 죽어야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능력은 높아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요.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살았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살아갔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모욕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훅 일어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반드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일을 갑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 사람 약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더 크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욕하지 아니하셨고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손해 보아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 받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말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해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시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섬김을 보고 계세요. 억울함 속에서 참고 흘린 눈물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 끝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는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렇게 가면 결국 복음의 그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너희를 권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세우려는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한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데, 권하는데, 명령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참 완전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바울이 자신이 완전한 길을 따랐다, 완전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니 그 길을 함께 걸으라는 뜻이죠. 나도 이렇게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 길이 맞다. 그럼 너희도 함께 가자. 신앙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만 듣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돈과 명예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망하는 많은 목회자들, 그들의 설교가 나빠서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실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 말을 통해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서도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많이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압도하는 화려한 언변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는 것이죠. 돈과 성공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았던, 누군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쳤던 내가 다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는 것, 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한다라는 것,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꺾고 있는지, 내 언어를 바꾸고 있는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지,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복음을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이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지식은 자랑하면서 정작 낮아짐과 섬김은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욕심과 자존심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기 위해서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끼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라.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며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네가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의 삶을 맡겨라.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말만 많은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일터, 교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고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롤모델 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어느 곳이든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이끌려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받고 헐벗고 줄이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삶이 내 삶에 들어왔기에 주님이 원하시오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낮아짐과 또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그런 소망이 내게 없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여, 저에게 오신 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